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휴거 얼마나 가까이 왔나 6번째 시간입니다. 점점 더 중요한 그런 이슈로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그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휴가 얼마나 가까이 왔나 하는 그 제목, 그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그런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깊이 깨닫는, 그리고 이것을 붙들고 끝까지 이기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또 악한 영들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지금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휴가 얼마나 가까이 왔나 하는 이 제목의 6번째입니다. 이제 한 번을 더 할 텐데 이 6번째 그 서브타이틀이 무엇에 대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휴거에 대한 그 사인인가 하는 subject, 그 서브타이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그게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타락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사인. 사실 교회라고 하는 그 말씀, 교회, church,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자그마치 110번이 나옵니다. 110번. 그런데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딱 2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하고 18장에.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네가 2-3사람으로 같이 기도하면 그래서 같이 이것을 그 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또 그리고 너희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내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20번이 나옵니다. 20번.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오시고 나서 활발하게 움직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또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더 성숙해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 교회에 대한 당부를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그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15번의 교회에 대한 교회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토탈 요한계시록에 19번의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 교회라고 하는 그 헬라어 그 말씀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ek하고 클레시아하고 두 단어가 합성이 돼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 말을 쓰는데 그 에크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밖으로 나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다 하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클레이시아, 이 클레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이제 한데 같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모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ssembly라고 그러죠. assembly. 그래서 불러서 밖으로 나와서 같이 모이는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스페니쉬 그 멕시코나 또 남미 쪽에서는 교회를 이글레시아라고 합니다. 아주 비슷하죠. 에클레시아, 이글레시아.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굉장히 귀하고 또 그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그 깊은 뜻을 깨달았어요. 그 교회를 핍박했던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성령께서 이 교회에 대한 그 깊은 비밀을 많이 알게 해주시고 나서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연결시켜 주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이게 귀한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미스테리, 비밀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body of Christ. 그것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 churc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머리가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비밀, 미스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그 5장 23절에서 32절 사이에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다섯 번이나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남편과 같고 그 다음에 교회가, 처치가 바로 아내와 같다 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것이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가르치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단이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났더니 구약에 숨겨져 있던 그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쭉 다 이게 성령 안에서 풀어지면서 이것이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고 그다음에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것을 쭉 다 풀어줍니다. 너무나 고맙죠. 우리가 이것을 지금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더 깊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돼가는 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그다음에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신부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도와주시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이제 성령께서 여기 오신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신약에만 있었느냐? 안 그렇죠. 그 구약에서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많은 그 숨겨진 그 비밀로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이제 그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 있습니다. 이 이삭이 이제 커서 이제 결혼할 때가 다 됐는데 이 결혼을 누구를 어떤 여자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종입니다. 그 종을 보내서 옛날에 살던 그 동네 그 하란 쪽에 있는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이삭의 자기 며느리 될 이삭의 부인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자기 그 종에게 가장 신임받는 종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서 그 무명의 충실한 종이 거기 찾아가서 리브가라고 그러죠. 레베카를 이삭에게로 이제 신부로 데려오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 스토리가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구약의 룻기에서 룻이 이방 여인 룻이 이제 그 유대인의 그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에게
이제 소개를 해서 그래서 남편으로 이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아주 아름다운 그 러브 스토리인데 이 사실은 이 룻기의 그 나오미와 룻과 그다음에 보아스 이것이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한다고 그렇게 또 얘기하는 이런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그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인 그 church 교회와 그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압니다. 신부인 교회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또 그를 택하시고 그다음에 택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잘 보호하고 또 이제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또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이것을 만들어주는 그 홀리한 그 거룩한 그러한 신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이 강림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주님께서 그 언제까지 기다리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잠시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기다린 기간이 정확하게 열흘이었습니다. 열흘. 이 열흘 동안 그 제자들과 그다음에 나머지 같이 주님을 따르던 120명 정도의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서 열흘 후에 성령이 거기에 임하죠. 그래서 그 놀랍게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래서 이상한 말로 방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령의 역사들이 쭉 나타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그 성령 강림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구약에서 성령께서 많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필요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기적을 베풀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고 또 천사들 보내서 많은 기적을 베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성령께서 이제는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그 몸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안에서 내주하는 하나님, 내주하는 성령님, indwelling spirit을 이제 그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이제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전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해가는 그것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드디어 사도행전 11장에서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거기 그 교회, 즉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는 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휴거가 무척 가까운 이런 시대에 사는데 그동안 제가 휴거에 대한 사인이 무엇이냐, 그 가까이 왔다는 그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노아의 때와 같다. 이것을 제가 계속해서 두 번에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지금 세계 정세 중에서 특별히 그 경제 시스템이 많이 지금 마지막 때 향해서 그 글로벌 이코노미로 향해서 이것이 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옛날 같지가 않게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특별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는 눈에 보이게 이것이 하나가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또 사인이 미국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이 물론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쓰시는 그러한 계획들이 성경 여기저기서 나온 것을 봅니다. 이 미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때문에 이방인의 수가 거의 다 차가게 되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게 되고 유대인들이 보호함을 받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네 번째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들을 구원하시면 성경이 이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주님 오시는 그 사인에 대한 중요한 그 팩터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여섯 번째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사인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씀드리는 그 사인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 예수님의 머리고 예수님의 몸이고 한 이 교회가 이제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시대에 살 때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더 좋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변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반대로 더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교회가 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수님 성찬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도행전의 그 교회, 또 그다음에 그 여러 고린도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그 교회들의 그 모습과 현대 교회의 그 모습들, 이것을 한번 비교해 가면서 얼마나 교회가 많이 변했나, 즉 주님이 마지막 때 하시는 그 말씀과 비교해서 지금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변하고 타락했나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마음속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마음속에 임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서 많은 그 유대인의 그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다시 온 거다. 다윗이 오면은 로마 그 식민지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세금 안 내고 우리가 돈 잘 벌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그보다 더 깊은 것이었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 비밀을, 미스테리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풍파가 많고 고통이 많고 하지만은 내 안에 주시는 예수님의 주시는 그 평강, 프린스 오브 피스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바로 아주 고요하고 잔잔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첫 번째 그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다음에 내 마음을 바꾸고 그다음에 평화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차차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9가지가 있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평탄하게 이 9가지 열매들이 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엄청난 싸움과 그다음에 고난과 핍박과 왕따를 다 당하고 나서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죽이시고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나를 더 깎으셔서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씩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편하고 쉽고 그다음에 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을 원하죠. 그 사도행전에 그 사도 바울들이 또 많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기뻐서 그 성경에 보면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이렇게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믿고서 이제 예수를 믿고 매일매일 가르쳐 성전에서 가르치고 또 이제 집에 모여서 가르치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직접 들은 그 제자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자기네들은 그걸 핍박하고 돌을 던져서 죽이게 하고 또 자기네들은 그 구경꾼으로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 하신 것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하고 직접 연결이 되고 자기네들이 그 시나고그 회당에서 랍비들이 가르친 거고 이것이 정반대가 되는 것을 이제 배우면서 이제 그들에게도 성령이 들어가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해서 매일 같이 이제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고 먹고 마시고 같이 나누고 하는 이런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모든 그다음에 그 집사님들도 마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좀 더 핍박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다들 이제는 그 예루살렘 바깥의 유대와 그다음에 사마리아 쪽으로 다들 이제 떠나는 거죠. 그 떠나는 것이 그들이 피난 거는 거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그들을 움직이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들은 가서 온
세상 땅끝까지 다니면서 많은 종족들이라고 그랬어요. 에트노스라고. 그 종족들에게, 말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한, 이것을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이제 안디옥 그쪽으로 이제 교회를 더 퍼져나가게 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과정 속에서 그냥 평탄하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사탄이 이것을 엄청 방해하고, 사탄이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속이고 미혹하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탄은 이것을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돈하고 명예하고, 그 다음에 권력, 다른 그 음란, 섹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더 타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들을 희석하고 이것을 타협하게 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진리에서부터 멀어져 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그 방법이에요. 그것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제일 먼저 그때 핍박을 받으면서 한 300년 동안을 교회가 참 진실하게 힘들고 어렵고 붙잡혀서 감옥 속에 집어넣고, 때로는 그 로마 이 원형 경기장에 가서 짐승들에게 잡혀 먹고, 또 그 불에 타서 화형도 당하고 하면,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런 것을 박해를 당해가면서까지도 믿음을 가지고 죽은 그러한 그 순수하고 열심인 그러한 믿음들이 이제 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었는데, 그 AD 313년에 그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로마 국교를 선포한 다음서부터, 그 다음서부터 너무 이제 쉽게 되었습니다. 핍박받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 믿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방패가, 막을 수 있는 이 방패가, 사탄을 공격하는 것이 쫙 다 내려놓고 너무나 해이해진 거죠. 너무 해이해져서 그다음에 사탄의 그 올무에 다들 넘어가는 그런 것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캐톨릭의 시작입니다. 그 캐톨릭의 시작이 돼서 그 중세 말까지 캐톨릭과 그다음에 그 종교와 왕정 이렇게 같이 타협해가면서 이제 돈으로, 그다음에 또 권세로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그냥 타락한 그러한 교회가 되었죠. 이것이 중세 가톨릭 교회의 실상입니다. 그 역사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참 답답하고, 그다음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항아리에다 동전을 몇 개를 더 집어넣어야만 그것이 내 구원의 확신이라고 땡그랑땡그랑 하는 이거를 그들의 그 목표를 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독일에서 1517년에 그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그 타락한 그 캐톨릭을 이제 참된 진리의 복음의 그 진리로 가리키는,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중세에 있었던 16세기의 그 변화인데, 그런데 이 처음에 이 종교 개혁이 되고 나서 참 그 독일이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독일이 그 자랑스럽게 루터교라고 하는 것을, 그 개신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카톨릭과 대항해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독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독일이 나중에 히틀러에게 오히려 그 종교로 인해서 자기 히틀러의 그 사람을 죽이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런 그 도구로 독일의 그 기독교와 독일의 그 캐톨릭이 충성된 아주 말 잘 듣는 그러한 일꾼들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주하면은, 우리 이 세상은 편안하고 그다음에 이 세상은 배부르고 이 세상은 등뜨뜻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따르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사탄은 그걸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우리에게 와서 그것을 계속 속이고, 또 그리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그다음에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종교개혁 이후에 벌써 뭐 한 400년, 500년 이제 가까이 돼 가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많이 변했어요. 유럽에서 르네상스 시대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이 발전이 되고 사람들이 더 깨우치고 많이 깨달아서 이제는 전기를 발명하고 그다음에 그 동력을 그 모터를 발견해서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생성해서 돈에 이제 욕심을 가지게 되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면서 이제 나라들이 커가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나중에 탄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이게 만들어지면서 교회의 타락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같이 잘 이렇게 병행해가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물질주의, 눈에 보이는 이 큰 교회,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많은 그 꽉 찬 그러한 교회가 성공한 교회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교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이 이것이 자연적으로 그것이 잘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고 하는 그러한 신학교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런 자유신학이 생기고 또 타협하게 되고 속임과 음란 동성애 성경을 무시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교회가 왔다 하는 겁니다. 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인간 본위로 그 신본주의에서 theology에서 그다음에 휴머니즘 사람 위주로다가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 위주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그 인본주의와 물질주의로 이제 가면서 성령의 임재를 부인하고 성령의 임재를 무시해요. 이름을 알고 팔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사인이 뭐냐? 교회 타락이에요, 타락.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God the Father, 그다음에 the Son,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son, 성령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안에서 보면은. 그런데 교회는 이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더욱 더 타락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어떤 교회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네.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미직지근해서 주님께서 내가 입에서 토해서 내친다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그 큰 사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그 징조예요. 징조. 그것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The church, iglesia.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시작이 되는데 그 심판이 뭐냐? 사람들 많이 오고 교회 점점 더 크게 짓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점점 더 그 안에서 은혜 받는데 왜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뭐 벌써 교회를 안 그래요, 안 그래.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교회 안에서 성령이 떠나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요. 예. 아니 왜 지금 다 성령 충만한데 왜 성령이 떠나나고 그러냐? 그거 잘못된 얘기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그다음에 섬기면서 믿고 따라가는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저도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고 예수님을 안 믿고 그렇게 40 평생 49살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46살까지.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났더니 그랬더니 내가 전에 생각하던 거 내가 전에 행동하던 이런 것이 이것이 기쁘지가 않아요. 전에는 나가서 골프 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것이 보기도 싫어져요. 그 골프채가 지금도 저 구석에서 녹이 슬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데 내가 보는 눈, 내 생각하는 것, 내 것이
이것이 전부 다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성도가 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변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 하는 이런 그 성결이라고 그러죠. sanctification은 이러한 과정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교회와 같이 꼭 있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꼭 필요한데 근데 교회가 성령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고 박대하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체십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다음에 천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자꾸 옆에서 꾹꾹 찌르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얘기한다 하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없어지니까 그다음에 결국은 떠나세요. 예.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성경책 끼고 뭐 찬송 열심히 부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큰 이 좋은 PA 시스템과 그다음에 그 화면 갖다 놓고서 그러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그 열매가 뭐냐? 없어요. 그 가장 큰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transformation. 그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변화인데 변화가 안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다음에 내가 열심히 가서 충성 봉사하고 그러는데 변화는 안 됩니다. 더 계속 악해지고 더 계속 욕심만 더 생기고 돈에 대한 그 탐욕만 더 생기고. 왜 그래요?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것은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안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교회에 대한 슬픈 것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그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 부목사님, 뭐 전도사님, 또 교역자들, 또 그다음에 해외 나가 있는 그 선교사님들 똑같이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 있었고 내가 얼마나 과연 변화되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기쁨으로 따라가느냐 순종하느냐 이거를 내가 항상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나 냉랭하고 그다음에 밍밍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노란 사인이 계속 깜빡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찾아서 빨리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어요. 회복. 그게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큰 사인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교회가 엄청 핍박을 받겠죠. 그런데 그 전에 일어나는 것이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면은 교회가 배도한다라고 했어요. 배도는 뭐냐?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 falling away. 아파스타시라고 그러는데, 아파스타시. 이 떨어져 나가. 처음에 열정과 그다음에 처음에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다음에 늘 교회만 가고 싶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식어져서 그래서 이제는 틈만 있으면은 핑계만 있으면은 안 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아파스타시, 그 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 영의 세계를 목사님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어요. 무지하고 뭐 그러겠지. 다들 그 사람이 안 나오면 또 딴 사람 나오겠지.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은 수많은 성도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뒤에 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참 비극적인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는데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듣기 싫고 이단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2년 전에 2018년 4월 4일인가 아마 그때 제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휴거 때 뒤에 남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 관심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쭉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가 누구냐? 그럴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뭐 경제가 힘들고 어렵고 그다음에 그 점점 마지막 때의 사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건 그거고, 아, 나는 지금 아직 잘 먹고 내가 아직 밥 굶지 않고 있고 아직 내 은행에 내 돈 아직 그대로 잘 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냥 관심이 그런 데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걸 주님께서 여기저기 지금 사인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이것이 내가 곧 올 때의 징조다라고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별로 그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박히지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근데 이것이 전부 다 남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인들을 보고 많은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근데 결국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모르니까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빨리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빨리 떠나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 원어를 잘 보면은 주님께서 이 사람을 평가하시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와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이미 자기가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고 여기저기 다니고서 그 다음에 그 기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치유도 하고 많은 기적도 베풀고 하는 그때 이미 내가 너를 몰랐다는 겁니다. 과거형 단어를 쓰고 있어요. I never knew you. 내가 너를 몰랐다. 그때서부터 너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하려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다 자랑하고 자기 프라이드고 자기 영광이고 다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벌써 옛날서부터 상관이 없이 지금까지 왔다 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왜 몰랐을까? 겸손하지 못했어요. 더 낮아지질 못했습니다. 더 주님 앞에 깨끗하지 못했어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두드리고 야 빨리 회개해라 빨리 돌이켜라 하고 가르쳤는데 그런데 내가 다 잘 알아.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기적을 베풀었다 하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나타난 겁니다. 이 교회의 타락은 사탄이 가장 성공한 그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 목사들을 키우는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자유신학을 가르칩니다. 그 박사학위를 받아온 사람들이 가서 그 이상한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예수가 꼭 아니래도 우리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겨도 괜찮다. 소위 WCCWEA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대에 살면서 우리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돈이 있어야만 우리가 복음 전하고 돈이 있어야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이 번영신학과 그다음에 이 자유주의 신학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탄이 이걸 가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타협하게 하고 물질로 이제 이것을 뇌물을 주고 그다음에 음란과 동성애와 이것으로 지금 쫙 퍼져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세 때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극히 소수의 무리가 왕따를 당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그런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이제 더 세상을 반대로 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헤치면서 거꾸로 올라간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지만은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헤치면서 그 위로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위를 헤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것에 대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말씀을 성령으로 분별을 해서 깊은 기도로 더 주님과 친밀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잡히셨던 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들이 1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더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 드는다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온다 하는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기도를 그 극히 소수에 이기는 자들만이 이것을 기도하고 또 그리고 주님 앞에 따라오는 이런 무명의 그러한 신부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인은 휴거 있기 전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인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우리 하나님은 나누시는 것을 창세기 1장서부터 계속 나누십니다. 마지막까지. 이 나누시는 것이 거기에 택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빨리 깨닫고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이것도 큰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극히 소수의 이기는 자들, 그 렘넌트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순종으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따라가는 이 사람들이 결국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결국 주님의 오실 때 들림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거죠. 휴거로 들림받는 자들. 이 시대의 그것이 교회 안의 모습인데 아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의 그 특징이 뭐예요? 2그룹이 있었어요. 슬기로운 5처녀와 그 다음에 또 어리석은 5처녀. 이 처녀라고 한 것은 그 순수한 그래도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그 성도들을 이렇게 심볼릭하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서 나누어집니다. 그것이 서로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처녀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가졌는데 그 속 사람은 나눠진다는 거예요. 나눠져. 어떻게? 슬기롭다. 슬기로운 것을 헬라 말로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 아주 현명하다, 아주 독특하다, 와이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에 그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집을 짓되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알고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이것을 슬기롭다 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이 집을 짓되 이것을 모래 위에 지어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허물어진다 하는 그 똑같은 말을 프로니모스하고 그다음에 모로스 어리석다 이것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헬라 말이.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는데 너는 어떤 쪽에 속하 있느냐 이거를 체크하라는 겁니다. 어떤 쪽에. 내가 슬기 있는 처녀 쪽에 속하느냐 아니면은 어리석은 그러한 처녀 쪽에 속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보통 보기에 50대 50 이렇게 반반 나눠진 것 같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 슬기로운 사람하고 9명의 어리석은 사람하고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찾고 또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듣고 하면서 미국의 이 마지막 때를 연구하는 그 마크 히치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오클라호마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여러 가지 그 통계를 잡아서 보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휴거가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미국 크리스천들의 약 한 5%를 데려갈 거다. 10%가 아니다. 즉 10명 중에서 1명이 안 되고 반 명 정도 하나님이 휴거로 데려갈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디스카운트해서 하는 얘기 아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제가 전에도 한번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 그 성옥임 집사님이라고 한 20년, 30년 전에 이 시골에 아주 시골에 사시는 집사님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게 교회 가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남편한테 쫓겨나가고 남편한테 얻어맞고 막 이래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30명까지의 그 영적인 환상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영적으로 어느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중에서 몇 명이 되느냐. 근데 영으로 깨닫는 것이 한 300명 된다고 그랬어요. 300명.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중에서 내가 받는 것은 딱 6명이다라는 말씀하십니다. 6명. 그래서 300명 중에 6이면은 6명이면 몇입니까? 100%, 그 퍼센테이지 따지면 2%, 2%입니다.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잘 들으세요. 1980년대 말, 그 다음에 90년대 초부터 제가 살고 있는 여기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남쪽입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야구장이 있어요. 에인절스 야구장. 여기에 여름이면은 여기 그 그렉 러리라고 제2의 그 빌리 그램이라고 하는 그 그렉 러리 목사가 하베스트 처치에 거기 담임 목사인데 여기서 이제 그 크루세이드를 합니다. 대전도 집회를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금요일서부터 금, 토, 일 이렇게 3일 동안 이제 그 야구장을 빌려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고 안 믿는 사람들 나와서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나눠주고 근처에 있는 교회에다 연결시켜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마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가장 큰 신문사가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트라고 하는 이 신문사에서 12년 동안 그런 일을 쭉 해온 걸 그 종교 기자가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리포트를. 매년 3일 동안 한 3만 명, 4만 명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했다고 그렇게 이제 그 교회에서 보고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쭉 전부 다 연락을 해서 그 교회에 연락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까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에 계속 나오는가? 그다음에 한 번만 나오나 아니면 한 번 이상, 2번 이상도 교회에 나오는가? 그다음에 주중에도 나와서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가? 기도를 집에서 매일 하는가? 또 교회에다 헌금을 제대로 하는가? 뭐 이런 걸 쭉 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 돌렸습니다. 그게 다 그 반응 온 것을 다 토탈을 만들어가지고 봤는데 놀랍게 그 모든 것에서 지금까지 몇만 명이 8만 명인가 그 당시 그랬었는데 8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다 돌아갔는데 지금까지 10년 이상 넘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2% 내지 3%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제가 읽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극히 소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끝까지 보게 됩니다. 그 히치커크 목사나 지금 그 송옥임 집사님이나 또 제가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는데 휴거 들림 받는 자들이 극히 드물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나 하고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해야 되는데 근데 덤덤해요. 그건 뭐 이단들이다 하는 얘기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난 이 뒤에 남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내가 잘못한 거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내 교회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기름이 떨어진 처녀들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기름이 떨어진 교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미적지근한 그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돼서 그러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그런데도 내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이면서 그러고 가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오래전에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줬어요. 너희 주위에 있는 교회를 봐라. 너희 주위에. 저희 주위에 봤더니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뭐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중국 교회, 멕시칸 교회, 월남 교회. 그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주님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 너희들 교회, 내 교회는 무엇이냐? 내 교회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봤더니 주님께서 그때 저를 만나서 가르쳐 준 것이 내 교회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다. 내가 너를 마지막 때 택해서 내가 너를 부른 거는
교회가 없어서 또 하나 교회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교회를 깨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를 빌라델피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교회는 뭐냐? 제 교회는 생각해 봤더니 주님께서 저를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그 주위에 있는 교회 전부 다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이 급해가지고 더 마음이 답답해서 이 잠자는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조그만 개척교회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너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전하기만 해라. 그러면은 성령께서 그것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지금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 열처녀 중에서 극히 소수가 다 자고 있었어요. 다 졸고 자고 있었는데 그 열처녀 중에서 극히 소수가 주님 다시 오신다. 일어나라. 신랑을 맞으러 나가자 하고 Behold the bridegroom.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했더니 잠자고 있던 그 미련한 처녀들은 그 등잔에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이 다 꺼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슬기로운 처녀는 등잔에 기름이 같이 꺼져가는데 또 하나 그릇에 다른 그릇이 내 손에 있는데 거기에 기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오래전에 그 열처녀의 비유 다시 보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슬기로운 다시 처녀는 처음부터 달랐어요. 처음부터. 그릇을 또 하나 가지고 등이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기름을 담고 그다음에 그 등잔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두 가지를.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갖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난 죽어. 그것이 없으면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 다음에 말씀 붙들고 그러고서 죽기 살기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참된 신부로 따라가는 이 모습,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더 깊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은 한국에서 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수능 시험 본다고 그러죠? 대학 입학 시험 보는 거. 이 마지막 총정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평소에 준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쭉 총정리할 때 그것을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머리에 차곡차곡 넣으면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는 거죠. 이런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소망, 우리의 보는 눈은 천국에 있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사는 삶을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 예. 이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가장 축복받은 소망은 그 축복을 받은 소망은 우리 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공중에서 나타나셔 우리를 데려가는 이것이 가장 큰 복스러운 소망이 되는 겁니다. Blessed hope. 예.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물론 그 날과 그 날짜는 그 날 시와 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사인을 봐서 심히 가깝습니다. 아주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내가 준비를 평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어이구 큰일 났다 하고서 내가 보따리 싸고 할 이런 것이 없습니다. 내가 평소에 차곡차곡 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금 같이 저희들과 같이 기도하는 그룹이 있어요. 이게 세계 각국에서 같이 모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기도,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동안 이게 멀리 뒤떨어져서 이렇게 가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도전을 받고 또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열심히 따라갑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만 우리 가족이 삽니다. 내가 살아야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만 우리가 주님과 주님 앞에 더 깊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미스터리. 예.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닫고 정말 가슴이 터질 듯해서 그것을 유대인들에 가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유대인들에 가서 이것을 얘기했더니 이게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성령을 받지 않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마지막 결론은 이것에 대한 총정리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남는 사람들 어떡하냐? 뒤에 남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남습니다. 특별히 많은 목사님들이 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휴가 없어. 내가 여기 있는데 무슨 휴가가 여기서 하고 그러고 딴소리 합니다. 지옥을 가도 바닥을 갈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하고 교만하고 그러면은 자기 때문에 그 수많은 성도들이, 양떼들이 지옥으로 간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하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교훈을 되려면 내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런 들을 수 있는 귀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정신차리고 깨어서 뒤에 left behind 되지 않고 주님 공중에 오셔서 그 우렁찬 나팔 소리 들을 때 내 몸이 쫙 그 위로 따라 올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꼭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휴가 얼마나 가까이 왔나 하는 그 6번째 말씀으로 그 주님의 가장 신령하고 거룩한 그 교회에 대한 모습인데 그 교회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타락한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지 못했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저희들이 더 깨어있지 못했던 그 결과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면 이 남아있는 나머지 성도들 정말 깨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 지금 이 시간 후에라도 주님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가 가까운데 이 깨어있는 성도들 모아주시고 정말 깨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 기억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모든 동포들에게, 주님 성도들에게 또 그 신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슬기로운 처녀처럼 늘 기름을 그리고 등불을 같이 준비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